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또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볼 때에 저희의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희가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옷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시편 109편은 다윗이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비탄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탄시인데요. 비탄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적을 향한 저주가 담겨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109편의 저자인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먼저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당한 억울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대적자들을 저주하는 것일까요? 그가 당한 어려움들이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들은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다윗을 치며 속였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아무런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유라도 알거나 합당한 원인이 있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입을 열어 그를 공격한 것이죠. 심지어 그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가식적으로 억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다윗의 이러한 사랑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4절 하반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선으로 그들을 대했지만 그들은 악으로 그의 선함을 갚았으며 미워함으로 그의 사랑에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되는데 그 두 부류는 방금 읽었던 시편 109편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물들인데요. 한 부류는 바로 다윗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을 받으나 그 사랑을 받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거나 혹은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뿐입니다. 그의 선행은 이 세상에서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랑이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본전도 못 건지는, 오히려 아무런 이유와 까닭 없이 미움만 받게 되는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 사랑할 것인가? 계속 위에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이제 미워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6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는 다윗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쏟아붓고 있는 이 저주들이요, 실은 그 당사자를 향하여서 그 사람의 면전 앞에서 쏟아부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서 저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다윗의 입을 빌려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그 형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나타내고자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형편이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런 입장 속에서 이제 다윗이 어떠한 저주를 하는지를 보고 악인들이 처하게 될 운명이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선 악인을 향한 저주는 6절부터 8절에 등장합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힌 대적자들 또한 악인들에게 그들 또한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악인들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죄인으로 판결이 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가 했던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했던 기도들이 모두 진실된 기도가 아니었으며 그 것들이 모두 거짓된 기도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의 연수는 짧게 되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을 때에 인용하였던 구절이기도 하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저가 나지 아니었으면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악인 당사자만을 저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악인의 후손들을 향한 저주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악인의 저주는 그 사람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상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로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결정하는, 그들이 믿는 바가 얼마나 소중하며 타인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가 건강한 부모와 가정 아래에 있는 자녀보다는 상대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같이 그 자녀도 반드시 알코올 중독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09편 9절부터 13절에 악인의 후손을 향하여서
나오는 저주는 어떤 것인가? 정말 악인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든 인생일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처럼 악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참으로 힘들며 고단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단지 악인들의 후손들만 저주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의 조상들에게까지 저주의 대상임을 언급하는데요.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됩니다. 여호와는 악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지워지지 않지만 한편 그들의 기억은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니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처럼 악인의 삶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조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의 보응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악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서는 악인이 받을 보응을 받는 것이 마치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던 그에게 오히려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던 이에게서부터 복이 멀리 떠나갔습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이제는 그 저주가 아예 그의 몸속에 물같이 스며들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스며들었다라고,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시편 저자의 대적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이러이러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시편 저자의 영혼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대적함이 곧 여호와께 저주를 받게 되는 보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시편 저자가 자신과 하나님을 같은 편에 두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유이며 원인이며 고백입니다. 감히 자신을 대적함이 하나님을 대적함이다? 어떻게 보면 오만방자해 보이는 발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시편 저자를 감동하셔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셨습니다. 즉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의 영혼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인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대적하는 자인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끔찍하며 슬픈 결말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했을 때 오히려 악인이 받는 저주의 보응이 나의 것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하며 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먼저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늘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저희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저녁에 저희들의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그리고 간구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